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진만 순종이 아니다. 멈춤도 순종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진만 순종이 아니다. 멈춤도 순종이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패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들은 올라가겠다라고 전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하러 갔다가 패배한 이야기요. 이걸 보면서 참 때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하고 왔을 때는 그들이 이제 모두 만약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믿음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아무리 원해도요, 이건 멈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우기면서 전쟁을 합니다. 결국 패배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멈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무조건 앞으로 가겠다고 전진만 하는 것, 이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것, 그것도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패배했는가? 그 패배의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런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는 게 그 아픔을 우리의 삶에서는 피하라는 의미잖아요. 열심히 전쟁했는데 그 결과가 예정된 패배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결과가 예정된 패배라면 그 전쟁은 피해야죠. 그 아픔은 피해야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말씀이 앞섰어요. 욕심이 말씀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을 앞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올라가겠다 그래요. 죽음은 자기들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41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뉘우쳤으니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뉘앙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이유만 찾는 거예요. 이제라도 뉘우쳤으니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내 욕심이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럴듯한 이유, 우리 흔히 말해서 명분이라고 하죠. 명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정말 끔찍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유럽에 있었던 30년 전쟁입니다. 이게 1618년 5월 23일 날 시작해가지고요, 1648년 10월 24일,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기간을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전쟁입니다. 그것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와 교회가 지금 싸운 거예요. 30년 동안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그냥 죽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신교가 이기기 시작하면,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카톨릭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이 이기기 시작하면 그 땅에 개신교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그 명분으로 칼을 들었어요. 말씀 대신 명분만 남으면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픔이 생깁니다. 명분이 생기는 순간 내 잘못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따라오지 못한 이들이 잘못한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해하지 못하나.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무지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다 아픕니다. 부모님들 중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죠. 아, 모두 다 너를 위해서야. 사실은 부모님의 욕심이죠. 내가 이렇게 잘 키워냈다라는 내 면류관을 쓰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자녀가 이루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내 아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모습, 이게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나의 욕심. 보통 이걸 욕심이란 걸 깨닫고 내려놓기보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면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앞선 관계는 결국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뭐 자녀를 위함이라는 명분이고, 신앙생활도 내 욕심, 내 뜻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야, 명분 더듬힐 때가 많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반대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분내어서 사람들에게 막 이제 예수님께 말 못하니까 고침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되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안식일에 하려고 하냐. 엿새 동안 시간이 많은데 꼭 안식일에 해야겠냐. 사실 좀 말이 좀 되잖아요. 아니, 뭐 다른 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오늘날 주일로 말하냐 말을 한다면 월화수목금토, 아니 6일이나 있는데 꼭 하필 이날 와가지고 해야겠냐.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른 날 하면 되지 않냐. 명분은 되게 멋있어요. 질서를 지켜가면서, 형식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다 말씀을 지켜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냐. 명분은 되게 좋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도 그렇게 동의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소와 나귀는 풀어서 먹을 걸 주면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당장 고쳐주는 것은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말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사실은 내 마음 불편하니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내가 원할 때는 소도 양도 끌어다가 먹이면서 왜 오래도록 고통받았던 이 여인을 고치는 일에는 너희가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6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다 명분이라는 거예요. 삶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명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전도하고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오늘 왔잖아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금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부터 풀어가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이 없으면 어떤 좋은 말도 명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 명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욕심을 자꾸 명분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그때 살아납니다. 남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남들에게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런 상황이어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내 욕심은 남들에게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명분보다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욕심으로 포장하려는 욕심으로 포장하려면 자꾸 명분을 찾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말씀 앞에 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원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놓치고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하면요, 그럴듯한 명분을 찾고 정작 내게 주신 말씀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명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잘 포장하는 거죠. 그 결과 패배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은요, 말씀 붙들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은 일을 내가 추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패배입니다. 민수기 14장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이거 지금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민수기 14장 43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그 칼에 망할 거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한 목소리로, 한 힘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이라면 그 결과는 패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않으시죠. 결과는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픔만 커지는 거예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원래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좀 불만이에요. 저도 하나님은 저에게 충분한 힘을 주지 않으세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참 불만이긴 한데 또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힘이 있으면 저는 100% 하나님 대신에 그 힘을 의지하거든요. 기도는 사라지고 계획만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힘을 먼저 주시기보다 충분히 기도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패배죠. 힘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내 손에 달린 일도 아닌데 내가 결정하면 망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내 손에 달린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 결정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한 아픔을 다 겪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이유, 내가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아멘하기 위해서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기도는 움켜쥐는 과정이 아니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움켜쥐기 위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단순한 욕심에서 하나님께 질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기도가 구하는 기도에서 질문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겸손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따지는 모습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묻기 시작하죠. 결국 그 기도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일어납니다. 움켜쥐려고 시작했어요. 결국은 내려놓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내려놓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해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거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열심히 모았는데 문제 하나 터지면 그것 줄줄줄줄 다 새는 거 알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막아서도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10번이 아니라 20번, 100번을 막아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원하시는가 이거죠.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니까 거기에 먹을 물도 나오고 마실 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지나기를 지금 원하시니까. 그러니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길에 동행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 속에 결정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이런 일에서 그때 이거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죽어도 밉습니다. 저는 계속 미워할 거예요. 그 미움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저는 저 물건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CCTV가 사라지고 경찰이 순찰을 돌지 않고 제가 잘 훔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나의 도둑질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일인가? 바울은요,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일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살리러 가는 길을 가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길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에게 돌맞는 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 결정에 동행하실 건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청년 때 그 담당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들이니까 주로 이제 술 문제로 고민하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가라. 그런데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죠라고 말하기에 어려운 곳이라면 그 자리는 가지 마라. 우리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말,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동의하는 일이면 하시면 돼요. 그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살림이 나타나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다고 한들 결국 무너지는 거죠. 삶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달린 일이 아닌데 내가 결정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 일에 동행하시는가? 이거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놓쳐서 무너졌습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멈출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 잘 해야 사고 나지 않거든요.
민수기 14장 44절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번역을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인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자신들이 우기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멈춰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 말에 호기라는 말이 있고 객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는요,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호기야. 이건 좋은 말입니다. 객기는요, 잘못된 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객기와 다릅니다. 호기로운 순종은 필요하죠.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모한 객기는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순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선 이 브레이크를 잘 관리하는 삶이 사고나지 않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올라가요. 브레이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 도구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브레이크 잡지 못한다면 그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픔이 커져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참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흔히 왕년에 순종 한번 안 해본 사람 없고 열심히 안 해본 사람 없고, 근데 그 끝에 결과가 다 아픔으로 끝났던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못했으니까. 자기개발서 중에 자신있게 결정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결정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북엔드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북엔드라는 게 책장에 책을 꼽아 놓을 때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좌우를 잡아주는 그게 북엔드인데,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이상은 절대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결정에 큰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잡아준 북엔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아니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북엔드였죠. 계속해서 그는 잘못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여인을 바라본 거에서 나중엔 부하를 죽이고 그 죽음까지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그때 말씀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말이 그에게 북엔드가 되어서 돌이키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멈출 수 있는 기회에 멈추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걸어갑니까? 내 감정에 치우쳐서 걸어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말씀의 시간은요, 멈춤의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일인가? 내 욕심과 내 명분은 아니었나? 멈추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 전진만 순종이 아니에요. 멈춤도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동의하신 일인지 점검하고,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끝에 패배해요.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너희는 패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 서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갇혀서 명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나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일이면 언제든 멈춰서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게 질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결정이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아니면 멈추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